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 오늘 해바의 계시 말씀 여러분 읽을 때 우리 메시지는 음성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넌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진정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살아갈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믿는 사람들보다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어울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왜 사람들은 멍에를 함께 매고 살려고 할까요? 여러분, 인생은 보기보다는 훨씬 깁니다. 인생은 정말 긴 여정이에요. 그런 인생은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생도 혼자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기는 정말 힘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인생의 그 긴 시간들을 혼자 있기는 너무 외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하려는 이유도 인생의 많은 무거운 짐 때문입니다. 우리 사진 하나를 좀 볼까요? 저게 멍에거든요. 소가 멍에를 메고 가는 것. 그렇죠. 저렇게 누군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좀 나눠주고 같이 갈 수만 있는 그런 인생길이 있다면 그게 얼마큼 복된 인생길이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매지 말라고, 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늘 들었던 말은 배지장도 맞대면 낫다. 종이 오고 한 장이 오고 배지장이 오고 한 장도 서로 맞대면 그만큼 낫다는 거예요. 그게 사회고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산손도 여러분, 사람 인자를 해석하는 부분이 약간 다르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사람 인자가 팔을 뻗치고 노동하는 이런 모습을 상용한 것이라고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등을 기대고 앉은 모습, 등을 기대고 있는 모습.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누군가의 등을 기대고 이렇게 있을 때 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서로 등을 기대고 있는 모습의 문자를 상용한 것이 산자, 사람, 인자이다. 오늘 저는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거듭난 사람들은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5가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으며 첫 번째,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의로움과 불법이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세 번째,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벨리알이라는 것은 사단이에요, 사단. 악함의 상징인 사단이거든요. 무가치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같이 조화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상관이라는 원어는 메리스입니다. 메리스. 포션, 몫이란 뜻이에요. 목. 어찌 목을 같이 나눌 수 있느냐. NLT 성경은 이 상관이라는 단어를 파트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파트너, 우리의 무슨 산업 파트너,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자와 어찌 같이 하면서 그 몫을 나눌 수가 있느냐. 그래서 못한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옳지 일치되리요. 어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는 절대 멍에를 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죠. 왜?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첫 번째로 우리의 생활의 파트너, 우리의 친구들, 우리 이웃들, 우리 아는 사람들,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5장 9절 10절의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저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음행을,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천지인데 우리가 그들과 절대 안 사귄다. 만약 그렇게 많이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할까?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가 우주 밖에 살아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예수 하면 친구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이웃에 많은 안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멍에를 매지 않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너가 저들과 안 사귀면 절대 안 사귄다고 하면 너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땅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생활의 파트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 1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가 살아갈 때는 그 생활의 파트너죠. 저도 친구들 가운데 물론 자주 만나지 않고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그렇죠? 아마 80% 이상은 저도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을 가지고 살아왔었거든요. 우리 이웃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참 많지 않습니까? 교제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과 어떻게 멍에를 매지 않고 살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 찝어주는 것이 내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넌 내 백성으로 모든 생활의 파트너들과 만날 때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비밀이 뭘까요? 첫 번째,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넌 세상의 소금이니 소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비밀이 뭐냐면 소금으로 빛으로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에게 무엇인가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 삶의 귀한 모습들, 제가 개척 초기에 자간동에 집에 있을 때 저희 집에 새들어 살았던 한 분이 있어요. 그 가족, 신혼가족이, 저희도 신혼이었는데 신혼가족인데 그들은 공무원입니다. 근데 남편이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당시에 국무총리 비서실에 근무를 했어요. 공무원인데 좋은 직장을, 좋은 그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도 신혼초니까 새들어 저희 집에 살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들이 훨씬 더, 물론 집이야 우리 집이지만 새들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참 낫죠 그들이. 근데 나중에 한번 이런 말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 부인으로부터 제가 이렇게 전해 들은 말은, 저희들은 이제 교회 갈 때 손잡고, 지금 손잡고 다니지만 손잡고 이렇게 성경책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부러운 거예요.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그 걸어가는, 교회로 가는 그 걸을 이렇게 보면서 그게 이렇게 부럽다고. 거기도 신혼이고 우리도 신혼이었는데, 그렇죠. 세상이 맛을 못 내는 그 맛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그 맛이 있어서 갈증 날 수 있도록,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저렇게 행복할 수 있었으면, 이것이거든요. 빛으로 사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어둠에 살지만 빛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생활 속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살아갈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고린도서 7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세상은 더럽고 더러운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 더러운 것을 먹고 물고 살아가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세상에서, 온갖 육과 더러운 곳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바라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심령들이 이 땅에서 생활 속에서 살아갈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더럽다고 여러분 더럽히면 여러분 묻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조금만 옷에 뭐 더러운 거 믿어도 여러분 닦잖아요. 근데 좀 시꺼먼 옷에 좀 묻으면 티가 나지만 여러분 하얀 옷을 입고 뭐 하나 탁 묻어보십시오. 그건 못 입거든요. 그렇잖아요. 너무 선명하게 묻은 자국이 들어와서 결국은 빨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더러움의 세상 속에서 정말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그 묻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살아갈 것인가?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금요교대 우봉수 목사님이 이 말씀을 꼭 집어줬거든요. 우리가 이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맞아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그냥 거들 가서 어려서 나만 깨끗하면 이렇게 살아갈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나가서 그들에게 나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이 땅의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온전히 변화된 신명들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삶 속에서 착하다는 말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산업의 파트너입니다. 산업의 파트너. 우리의 생활은 어떻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멍에를 지는 법은 약간 좀 우리에게 좀 쉽지만, 두 번째는
이 산업의 파트너는 쉽지 않아요.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어떤 파트너를 가지고 사업을 동업하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만나든지 이런 많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왜 산업을 동업하려고 하고 왜 같이 멍에를 매려고 합니까? 산업은 이익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더 많은 부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때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동업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하려는 욕심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사업의 파트너, 이 사업에 멍에를 매지 않기를 정말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네 아버지가 돼. 넌 내 자녀야. 그걸 뒤에다 붙이는 수식어가 뭡니까?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회 파트너를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사회 파트너, 어떤 직장에 이런 파트너를 만날 때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서 아주 곤욕을 치르거든요. 사실 멍에는요, 막상 이 멍에를 매는데 똑같은 크게 소가 멍에를 매면 힘을 받고 나갈 수 있지만 한쪽은 소가 멍에를 매고 한쪽은 멍에를 매면요, 이 동물 성질이 틀려요. 소하고 나귀는 몸 차이가 나고요, 성질의 차이가 나서 도대체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혼자 멍에를 맸으면 그나마 어떻든 힘을 갖고 가는데 옆에 같이 이 멍에를 맨 사람이 삐딱하게 가고 이상하게 하고 막 방향이 틀려주고 주저앉고 그러면요, 내 집에다 플러스 이쪽까지 멍에를 매는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될 수 있으면 산업의 파트너의 믿음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절대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말씀 볼까요? 첫 번째, 도라세대입니다. 우리 좀 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디모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넌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며 못하며 사나우며 성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신만 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한 사람도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리에서 내가 돌아서라. 내가 예수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사업 파트너를 해버리기 시작하면요, 멍에를 맨다는 것은 세상 사람은 말세의 저 모습이거든요. 그가 얼마나 폼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아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정말 세상에 타락한 모습들, 그 모습이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로 돌아서라. 너 글과 멍에를 맺지 마라.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는 매지 말라.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네 사업의 파트너는 믿지 않는 사람과는 안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두 번째로 각오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다 파트너 안 삼으면 진짜 할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 각오해야 돼요. 때로는 그걸 각오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죠.
사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왜 세상 천지가 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고 내 거래한 모든 걸 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되라. 우리 신명기 28장 13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해. 저 말을 왜 하신지 아십니까? 특별히 사업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상사를 만날 때 참 곤욕스러운 거거든요. 우리 젊은 남자들이 언제 힘듭니까? 회식 자리 믿지 않는 사람 위하여 그러는데 상사가 따라주고 사장이 따라주고 전부가 따라준 것을 거절하기도 그렇고 남들 다 노는데 멍하니 콜라 먹고 있으면 이루기도 참 민망한 거거든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네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화된 자가 되어서 이 산업의 파트너를 믿지 않은 자가 멍에를 매지 않냐고 승부를 걸면 머리 만들어줘요. 내가 오너보다 하면 돼. 내가 사장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밑에 말단이 있으니까 위가 힘든 거지. 내가 사장님 되면 엎드려면 되는 거죠. 오너가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 머리 돼. 너 위에만 있어. 머리 되고 위에만 있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전부 다 머리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왜? 그거 알기 때문에. 그 차에 이 땅에서 얼만큼 많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회 파트너를 내가 믿지 않는 멍에를 같이 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치면 하며 하신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머리 만들어줘요. 내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어째 직장을 들어가고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머리 만들어 세워주면 돼요. 사장 만들어주고 CEO 만들어주고 오너 만들어주면은 그가 저런 부분에서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오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제시가 있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나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저 비밀이에요. 정말 인생 그래도 내가 사업을 성공하고 싶고 믿지 않는 사람 천지고 하나도 참 쉽지 않을 때 내 인생의 사업의 파트너를 예수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예수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사업의 파트너가 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전망이라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 사업가들이 사실 이런 간증한 자리 많아요. 그들은 자기가 자기의 사업에 오는 거 사장이고 대표이사지만 한 번도 자기는 자기가 대표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회사의 오너는 예수님. 이런 믿음에서 진짜 의외로 많습니다. 진짜 탁월한 사람 많거든요. 자기가 대표는 맞아요. 명함을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중심에는 철두철미하게 내 회사, 이 사업, 오너, 우리 주님이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오너인 자리에 앉혀놓고 정말 주님과 동업하는 사람 의외로 우리 땅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사업의 파트너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알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사업을 어차피 평생 직장 아니면 사업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생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럴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일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인생의 파트너예요. 결혼 문제. 사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가장 귀한 뜻은 너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마 이 말이거든요. 왜? 이게 쉽잖아요.
최고의 선택이 뭘까요? 주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 7장 39절의 말씀. 시작. 아내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저 말이 얼만큼 엄격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아니, 남편이 죽어서 재혼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자유롭게 해라. 근데 주 안에서만 해라. 주 안에서만 해라. 아니, 재혼도 주 안에서만 하라면은 초혼 결혼은 당연히 주 안에서만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왜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다고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다 느끼는 방법이 달라요. 사랑은 정말 묘약 같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좋은 사랑이라면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끌리는 사람이 있고요,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 그리 천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 사랑 속에는요, 참 묘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인간이 사랑이 왜 없겠습니까? 인간을 만들었는데 사람들과 다 보는 자기의 눈이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끌리는 게 아니라 다 끌리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서로 사귀게 되고 그래서 결혼까지 이루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 꼭 예수 믿는다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할 수만 있으면 최고의 선택은 예수 믿는 사람 가면 좋은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선택이 될 경우에 이 인간적인 사랑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고, 맨 답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한 가지, 이런 자만을 안 하면 좋겠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에요.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내 열정과 내 헌신적인 어떤 신앙, 이런 것이 반드시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다. 근데 이게 많은 상담가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라고.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하지 않고 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는가. 팀 켈러 목사 사모 캐시 켈러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결혼상을 보면서 실제로 보고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그 느낌이에요. 많은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왜 결혼하고 싶어 합니까? 외로움 때문에, 그런 외로움 때문에. 근데 이 팀 켈러 사모 캐시 켈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떤 것인가? 결혼하기 전에 많은 외로움을 느끼는 그 외로움보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느끼는 외로움은요, 감당할 수 없는 외로움이, 영적인 신앙에 어마어마한 외로움이 느껴지는, 그건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때는 외로움 때문에 결혼할 수 있고 같이 있고 싶어 이런 마음하지만, 사실 그 외로움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결혼 후에 다가오는 외로움에는 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외로움이 지금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캐시 켈러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때는 딱 세 가지 결과가 분명히 있는데 그건 알고는 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맞춰주고 살려고 애를 쓰면은 그는 자기도 모르게 믿는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과 멀어져요. 사실 그렇잖아요. 많은 자매들이, 믿음의 자매들이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고 믿지 않는 시댁을 만나서 신앙을 떠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진짜 의외로 많거든요. 한동안, 긴 동안 외로움 속에 신앙생활을 못해요. 왜? 내가 남편에게, 내가 또 믿지 않는 아내에게 계속 비율을 맞춰주면은요, 나도 모르게 신앙적으로는 점점 주님이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그러면 내가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열정적으로 어떻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막 전도하려고 하고 풍성한 예수 믿는 삶의 어떤 이걸 알려주고 하면 할수록 믿지 않는 상대방 배우자는 결혼 생활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갈등이에요, 갈등. 그래서 종국의 세 번째, 결혼 생활은 계속 스트레스에 쌓이거나 좀 더 심하면 깨질 수밖에 없는 이것은 각오해라. 이 세 가지 결과는 부인할 수 없는 결과이다. 각오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없나요?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이 내가 말하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한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6절.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를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 하나님 말씀이 키인데 문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던지면서 성경에 써놨지만 가로에 놓으셨어요. 뭐랍니까? 이는 주의 명령은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믿지 않은 자만 멍에게 하지 마. 이거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는 있잖아요. 왜? 아까 말처럼 사랑이라는 관계가 그렇게 묘한데 믿지 않는 사람은 끌릴 수 있죠.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뜨거움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쓸 때 뭡니까?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주의 명령은 아니야. 그걸 밝히는 거예요. 주님은 주 안에서 결혼하기를 진짜 원하시지만 근데 이미 결혼했어요.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결혼 버리지 마라. 헤어지지 마. 그러면서 뭡니까?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줄 어떻게 아니? 이걸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걸 왜 성경에서 기록해 놨을까요? 그래요.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속에 정말 믿지 않는 자와 인생의 파트너, 인생의 동반자,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일을 내가 만약에 잘못 어떻게 선택했다면은 놀라운 것이요. 반드시 구원할 수 있는 이 길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베드로서 3장 1절 쉬운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시작. 이와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남편들도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에 의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설득하려는 100마디 말보다 온전한 행동이 남편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했어요. 결혼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저 말씀을 지켜야 돼요. 정말 순종하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행동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하려고 그러면 내가 주님과 멀어지고 내가 주님과 가까워서 믿지 않는 사람을 계속 믿음에 들려고 하면 이 사람이 결혼 생활에서 멀어져 버려요. 그 어떤 갈등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내 행동이 100마디 말, 억지로 뭐 이런 것보다도 정말 믿음의 사람의 사랑의 행동을 내가 하면은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할 수 있으면, 이 길이 있으면,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뭡니까? 내가 쉬운 성경 보는 게 100마디 말보다도 진짜 네가 온전한 행동,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잠깐 믿지 않는 배우자가 볼 때 사실 내 남편 내 아내가 예수 믿으면 진짜 같아. 왜? 그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게 행동이라 행동.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행동을 보일 때 어떤 역사가 있는가?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길어주는 거죠. 그리고 소망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 16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간증 중에 있는 제일 많은 간증이 뭔지 아십니까? 그 가정에 한 여자가 예수 믿고 와서 그 가정을 정말 눈물로 기도로 사랑의 헌신 수고로 정말 남편 구원하고 자식 예수 믿게 하고 시아버지 자식을 전부 예수 믿게 하는 그 역사는요, 우리나라에 진짜 많아요. 정말 여자 한 명 잘 들어와서 예수 믿는 정말 아내 하나 잘 들어와서 며느리 잘 들어와서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축복을 받은 것, 가문이 뒤집어지는 것은 진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간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 소망이 이 소망이에요. 주 예수를 진짜 네가 믿니?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거듭난 심령들,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된 심령들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생활을 어떻게 살지, 내가 이 땅의 사업과 직장을 어떻게 하며 살아갈지, 내가 인생의 파트너를 어떻게 할지 여러분 정확히 알고, 전 여러분 심령 속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온전히 변화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길래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의 간도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변화된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산업 속에서, 특별히 우리 인생의 파트너 이룬 가정 속에서
정말 온전히 비추어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